오늘의 주제는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 94쪽에 있습니다. 94쪽부터 9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먼저 이 책의 96쪽 키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중심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드러내시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아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이름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을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근거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믿는 교주,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느냐,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어느 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출생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희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공통적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진리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94쪽으로 가겠습니다. 94쪽.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 암송하니까 눈을 감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마리아는 그 이름을,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런 계속되는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을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메시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는 오신다. 곧 오신다. 그들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 같지만
구약에 있는 34,000절의 총정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다.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목사님이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또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새로운 얘기 좀 없어요? 새로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뉴스를 보시면 돼요.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뉴스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해피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예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듣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는,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뭐만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돼요.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2는 뭔지 아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만 얘기를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세요. 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증언됐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알길 뭘 알아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파워 통솔 기도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개최할 건데, 저는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왜 기도가 뭔가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도가 뭘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 우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도가 뭘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으면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조지 물러가 그랬어요. 왜? 1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1이 뭐라고 했죠? 그거는 세속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2는 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3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이 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질문이 그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절만 봐도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구원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내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다. 그가 오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한 것에 대한 정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내신 것은,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보내신 것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어디에 보냅니다. 제 아들을 너 할아버지 댁에 보냈어요. 그 보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할아버지 좀 뵙고 와라, 인사를 드리고 뵙고 와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죠. 이 아들이 안 가고 싶어요. 왜? 친구를 만나고 또 자기가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낼 때는 너 할아버지한테 가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냈어요. 이 보낸 거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은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셨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사건을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박종신이 자기 이름을 대세요. 강희선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와요. 이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왜?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암송해야 되냐면, 그 암송을 하면서 자꾸 마음에 우리가 공함을 치는 거죠. 야, 이 말씀은 너를 향한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결심과 결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인해서 박종실이 구원을 받고, 그 우리 강희선 전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오바다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김소희 목사님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3년이나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포로된 거 그리고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영원한 식량을 제공해 주실 정말로 전능하신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결국 자기가 죽으려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베드로는 그 사건을 알면서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지금 거론하면서 그 이름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로마 군중들 앞에서 이건 얼마나 큰 폭탄이에요.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는데 내 견해로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지?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예수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폭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구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지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오늘 설명합니까?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아닌 분이 없잖아요. 다 크리스천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죠. 그것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decide 하는 거예요. decide.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decide 했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 있냐면 입술의 신이 있어야 된대요. 입술의 신. 이거는요, 어떤 내가 의식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술의 신은 이게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때 제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졌어요. 야, 죄를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이야. 왜? 저는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더 악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 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암송했고 늘 기도생활 했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막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까,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을 볼 것 없어요.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보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힘과 노력과 저 어떤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까지 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죄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종력이 남아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입술에 시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도착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제가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보겠다고 하는 교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일평생 목회자의 길을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종교 철학을 공부해서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석사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들에 나가 보면 이제 개미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여기 이렇게 돌이 있으니까 빙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아유 개미들아 너무 수고가 많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고생 내가 좀 덜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런데 그 개미들은 내가 그 돌을 옮겨준 그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개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개미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개미들도 다 이렇게 학습된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 무리를 형성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개미들이 지혜가 뛰어나도 그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땅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특별하게 듣는다. 나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굉장히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존재냐면 무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엉뚱한 시간을 갖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독특한 전도 방법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 전도하는 거 굉장히 미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전도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좋게 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품에 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상을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크리스천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선민 사상이에요. 그런데 선민 사상, 신선민 사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민이든지 선민이 아니든지, 지금 교회를 다니든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저렇게 지금 깡패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고, 저 감옥에 있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혼자 잘났다고 하는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참 보니까 그냥 돈만 알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다가 그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쨍하고 했들날 그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벌다가 죽었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굳이 제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거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사도 바울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이 이 속에, 아주 뱃속에 단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받으면 그거 알아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만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보면 여기에 뭐가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거예요. 예수 잘 안 믿으면 자녀들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당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당신은 잘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종 이것을 희석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완, 그래서 세속화시키면서 새벽기도 잘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만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문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뉘앙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다.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실현하신 분이고 성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는 아예 거기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 현재 진행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을 때 중생의 씻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뭐라고 했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씻음이에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역사적인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실행적인 것이 있는데, 미래 지향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이 몸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본성과 삶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져 있고 그 심플 내처, 죄성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개입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멀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생의 씻음, 그래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실어주는 일회성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죄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러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보다 한 단계 더 승화된 크리스천의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증거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냥 이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이것 때문에 다 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왜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박종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엄청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감사 조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